시편 13편에서 15편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지는 그가 보내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만큼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잊으셨나요? 하나님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하고 오래된 기도, 그리고 응답 안 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만둘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알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내가 뭐 하지. 그리고 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그가 응답하지 않으실 때 다시 찾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또 번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면 뭐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그 방법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해주신 것 때문에 막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 응답 없이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원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궁지에 몰리면 누구의 이름까지도 멸시를 당할 확률이 크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멸시당할 확률이 커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것을 얻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정반대의 현상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자의 그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셔요?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려운 게 뭐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두렵대요. 그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 승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원수가 이기면 그 하나님을 구하는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어요. 그때 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패하거나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겪어봤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네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그 구원을 기뻐한다. 그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 얘기는 이러한 일들이 오래 지속되어도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옳은 건데, 이게 바른 건데 이 길을 걷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이제 맨 마지막에 찬송이 나오는데 왜 찬송이 나오느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은덕을 베풀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찬양, 이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14장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 그러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 있으면 나도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으면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가는데, 나 혼자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한번 이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 그러면 7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출애굽을 연상시키죠. 다윗하고 출애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까?
아니겠죠. 그걸 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리고 그런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는 사건으로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것을 그 애굽에서의 삶과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요, 더 이 말씀이 사실은 피부에 와 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노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 그러면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 있네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혀 보면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쓰신 분이었어요. 교과서를. 단락은 많지 않았어요. 단락은 길지 않았는데 하여간 썼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걸 잘 몰랐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학생인데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참 어리석구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인하는 것에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의 생애를 놓고 한번 얘기해 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울에게서 무엇이 없다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기는 사울에게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믿음의 진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나보다 힘이 있거나 잘났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없다 하거나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삶에 뭐냐면 주눅이 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뿌리를 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럴까요?
14장 14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보고 우리끼리 판단한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앞에서요 주눅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의사를 찾잖아요. 약국에 가서 약을 찾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재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 재앙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전해요. 애굽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노예를 삼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비웃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애굽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노예를 선택했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면 못 봐요. 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요. 별의별 것을 다 보여주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그 대단히 복된 하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안 찾는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내서 그 죽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가 싶더니만 다시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에서 죽어요. 그들이. 그것이 쫓아온 군인들 얘기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 전체 얘기일까요? 애굽 사람 전체. 만일 애굽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 나왔겠죠. 그렇죠?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임한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시고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르게 정립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15편으로 가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있고 성산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성산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질문 하나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가치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욥이 시편전에 욥기가 있잖아요. 욥이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한다. 그러면 이 생일잔치 할 때 술 먹고 해이해져서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생일잔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죄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깊이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관계가 생일 잔치로 인해서 깨질까봐 두려워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제사를 지내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신앙의 깊이는요, 신앙의 깊이는 막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하고 막 그 사람 속에서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앞날을 보고 이런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요. 이런 삶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느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면 어리석은 거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에게. 그리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고 머물고 하나님하고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건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렇게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해가고 정돈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욥의 예를 들었잖아요. 욥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근데 혹시 자녀들이 잘못해서 이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지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 관계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하에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3편에는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때 돌아서서 내 방법과 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지 뭐가 기도예요. 응답받는 거요? 응답은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해주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죠, 성숙.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만이